자, 우리 16장까지가 정결법이라고 그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성결법이라고 그랬고 17장에서 25장까지가 그렇고 26장이 11조 그다음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 그게 27장이고 26장이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성결법이 17장에서 25장. 자, 피의 성결이라고 했어요. 17장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는다 그랬어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14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이거랑 정반대되는 영화를 만들었어. 그게 무슨 영화죠? 드라큘라. 얘 피를 마시잖아. 먹지 말라 그랬대. 사람 피를 빨아먹고 피를 마시고 피를 먹어야 사는 존재. 나쁜 놈이지. 사단이 사악하게 이런 거를 만들었어.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인 사단이 자기를 스크린에다가 형상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드라큘라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냈어.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영화지. 그 다음에 18장에 보니까 성적인 성결. 17장은 개인 성결이라고 하면 18장은 가정 성결, 공동체 성결. 왜냐하면 18장에 근친상간을 금지해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4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6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좀 정말. 그래서 근친상간을 금지하죠. 19절부터 그 외에 음란한 죄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장은 가정, 작은 공동체 이런 부분 성결을 하게 하고 19장에 보니까 좀 확장돼서 이 사회. 그래서 계속해서 18장부터 나오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19장에도 마찬가지지. 18장 21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24장 25장은 중요합니다. 칠까요? 24장부터 30장까지 좀 중요한데 먼저 24장 25장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야 된다 했어. 19장에 보니까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하다 그랬어. 3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4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10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12절에도 나는 여호와. 14절 나는 여호와. 16절에도 나는 여호와.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25절에도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 28절에도 나는 여호와. 30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3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32절에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36절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37절에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18장부터 19장, 이 18, 19장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고 계셔요. 나는 여호와다. 문신하지 말라. 19장 28절에 문신하지 마라. 문신을 하지 마라. 무늬를 놓지 마라. 타투라고 해요. 타투.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고요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근데 센스 없는 사람들은 막 다 청소한다고 다 하지. 하나님의 정신이 거리민이나 나그네나 객이 와서 떨어진 이삭을 가지고도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약빈자 보호법. 성결, 이웃에 대한 성결. 20장에 보니까 사용법이 나오는데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1절에서 5절 보니까 몰렉 숭배자를 하나님이 하여튼 사용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 몰렉 숭배자. 그 다음에 몰렉 하면은 유명한 게 뭐예요? 인신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신자. 이거는 사형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한 사람 사형. 그 다음에 간음했던 사람 사형. 남의 아내를 간음했던 사형. 근친상간 사형. 이방 풍속을 금지했어요. 접신자, 박수무당 사형. 이방 풍속의 어떤 사형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21장 제사장 성결. 그 다음에 22장에 제물을 성결하게 하고 23장에 절기를 성결하게 하고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어떻게 성결하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24장에 보니까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25장에 안식년 이야기하죠. 희년 이건 하나도 안 지켜졌지. 한 번 하면 내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또 다 내가 말도 안 되지. 안 지켜졌어요 이거. 그 다음에 26장하고 27장. 26장은 결론이라고 했어요. 결론. 26장 볼까요? 이거죠. 화복인데 순정하면 복, 불순정하면 화. 이거의 결론이.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 박스 한번 치고 한번 읽어볼까? 3절에서 1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다라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알 떨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도래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명했던 그 백성이 누구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대케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그 백성을 번성케 하고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뭐를 이행하리라?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이거죠. 하나님이 택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신약에는 신약부터 지금까지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들을 통해서 뭐하리라?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 네?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하셨던 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명, 당신의 비전, 당신이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이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그렇죠? 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기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불순종하면 저주받죠. 14절부터 쭉 이거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다 걷어가신다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막 하시죠. 다 걷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40절에서 보니까 40절에서 46절까지 중요해요. 박스 안 치고.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다 걷어가는데, 그런데 40절부터 뭐냐? 자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거지. 하나님이 첫 약속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거야. 그러면 죄를 지었어. 첫 약속이 안 지켜져서 깨졌단 말이야. 첫 약속이. 그래서 이런 벌을 받을 것이네. 근데 다시 갱신돼. 요게 이제 다시 오려면 죄가 들어있으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모세가 첫 약속을 받고 32절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깨져버렸어요. 다시 받기 전에 모세가 회막에 가서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회개하잖아요. 다시 약속이 갱신이 돼요. 이런 거지. 그죠? 이게 지금 레위기 26장에도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첫 약속은 있어. 이건 항상 기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어서 깨져버렸어. 다시
약속이 갱신되는데 그 중간에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첫 약속이 갱신이 안 돼. 우리 게 안 된다고, 회개를 안 하면. 그래서 주님은 첫 약속 기록한 대로 이행해 갈 거다. 그렇지만 죄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 것이 된다. 그렇죠? 27장에 보니까 이 속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 21조 관계된 것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처음이 1절에서 29절, 사람의 값을 서원해. 그 다음에 가축과 집, 밭, 부동산에 대해서 위험을 서원하고, 세 번째 처음 난 가축 여호와의 것 서원 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조 30절에서 33절. 자,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리고 끝나요. 레위기 오늘로서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략 레위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제사의 의미들, 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신병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봐도 되고, 흐름만, 구조의 흐름이나 개념이나 의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가장 중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 거룩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만이 거룩이 아니요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웃과의 거룩, 그것을 분명히 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이루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밸런스 있게 잘 맞춰져야 된다.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웃과의 관계만, 나 중심적으로만, 그렇지 않고 통전적으로 흘러가야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가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겠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중심, 핵심이에요. 이게 어겨지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어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고. 네. 근데 그 화재 말고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안 봤지 우리가. 화재
뭐뭐 있었지? 4개? 화재, 요제, 거제. 전제는 이제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가지고 하는 거. 화재는 불로 하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드는 거. 이렇게 행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는 다 실장에 보면은 화목제 나오는데 여기 있다. 7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화목제를 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가슴을 가져오면 다 쪼갠 다음에 가슴을 화목제로 드렸을 경우에 제사장으로 가져오면 그 가슴을 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흔드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요제를 삼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녀에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과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손으로 이 거제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요제하고 거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있어. 이건 제사장이 가지고 받으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 가슴은 드리면 이거를 이제 흔들어. 그럼 이거를 흔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인 거지. 그래서 요제로 삼고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면 이렇게 뒷다리를 들어서 여호와가 받았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거제로 삼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전제 같은 경우에는 소제 나옵니다. 소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삼게 해요. 그래서 주 제사 방법은 뭡니까? 주 제사 방법. 그치, 화제지. 거의 다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화목제물도 사실은 태우는 거지만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만 요제 거제 방법을 쓰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화제고 전제 같은 경우에는 소제에 기름을 붓는 거 그게 이제 전제에 해당되는 거고 거의 주 제사는 화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제 사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의 제사를 네 가지의 방법으로 나눠서 드리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에서 화제로 드리지만 그 안에 요제하고 거제는 제사장께 드리는 것. 제사장이 취해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받았다. 하나님이 받았는데 취해가는 건 누가 취해가? 제사장이 취해가는 것이. 의식적으로 다 태워버리면은 화제로 드려버리면 제사장은 못 가져가잖아. 제사장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우는 화제로 말고 요제하고 거제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져가는 것은 제사장이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 화제로 다 들어버리면 다 태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전제는 소제할 때 기름 부어서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또 나올 텐데 하여튼 또 나오네. 9장에 보면은 또 이제 나오죠. 20절 21절 보면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그리고 제사장이 가져가죠.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이 네 가지의 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거의 요제 거제는 제사장이 가져갈 때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요제 거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화제고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남겨야 되는 것은 요제 거제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제 거제로 드리고 되는 거죠. 이해 다 됐죠? 네. 기도할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가 다 끝났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들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